아멘. 할렐루야. 예, 어저께 저희는 그 선교사님들하고 요 함덕 해수욕장까지 저희가 그 이 해변이라 그럴까요? 해변에서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일을 가졌어요. 원래 이것을 사역하신 원래 그 성강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 이 안식년 충전 프로그램을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셔서 이제 선교사님들 계속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이제 선교사들 안식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이 와서 작년에 섬기고 또 올해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섬기는 거 은혜 받을 때와 또 섬기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고 또 작년에 저희 집사님 같이 참여할 때는 뭐 눈도 다치고 막 온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쉽지 선교사님들한테는 은혜가 있는데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평생 선교지에서 애쓰고 힘썼는데 사실은 이제 외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외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현장에서 겪어내는 어려움들 때문에 남들한테는 선함을 행하지만 복음을 전하자면 본인들에게는 또 상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작년에 감사하게도 한 두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폐암 4기로 계셨던 선교사님 가정인데 멈췄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그 평창에 부임지가 나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정은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선교지 더 이상 못 나갈 형편이었는데 이곳에 오셔서 회복하고 다시 선교지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무슨 뭐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강사들이 무슨 레포트해서 이렇게 강의하니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듣고 나누고 그래서 그런 강사님들을 모셔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 이게 저희도 전쟁 중이잖아요. 한번 여기 오려면 비행기 타고 바로 올 수도 없고 지난 배 타고 들어갔다가 또 다른 나라 거치고 또 거쳐서 여기 올래 바로 제가 춘천에서 하루 자고 바로 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데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선교사님들 안에도 그런 회복이 저희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계속 몇 달 전부터 기도해 왔고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한 사람 헌신시켜서 선교지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미 헌신되고 열매를 맺었던 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나가면 더 큰 열매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작년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그 사랑이 또 그 선교사님들한테 힘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선교지 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또 행원교회에서 섬겨주시기로 해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원래 저희 우리 여기 책임지시는 분이 원래 통합측 목사님이라서 이 통합 측이 사실은 이 제주도에 한 80%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하면 이렇게 뭐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선교사님들한테 흘러가니까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또 저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 먼저 또 우리 김양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또 당회에서 또 기쁨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우리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1년 전에 작년 2월부터 전쟁이 났는데 일주일 안에 끝나기로 한 전쟁이 1년을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점점 더 해가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입니다. 사실은 시작을 원래 키예프부터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988년에. 그래서 그것이 이 징기스칸의 때문에 이 모스크바로 옮겨지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됐습니다. 원래 이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닌 중간에 농민으로 아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예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그리고 달나라의 우주선도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만들었던 민족이고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민족이에요. 나라 세울 때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천년의 역사, 나라 시작부터가 복음과 연결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키릴 형제가 언어가 없었던 민족에게 성경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서 가르쳤던. 그래서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그 대대로 전통, 그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 창씨 계명을 했어요. 원래 이름들이 자기의 원래 이름이 있는데 모든 그 가문과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그래서 복음이 이름이 보면 뭐 다 성경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개변한 나라입니다. 그렇던 나라가 어쨌든 이게 그 나라가 타락하면서 공산주의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을 인해서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지금도 어렵게 하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지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난민들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독일, 뭐 폴란드, 그리스 곳곳의 여러 나라들이 난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지금 키예프가 다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도 지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쪽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나오셨었는데 다시 들어가시고 그 자녀들이 재헌신해서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자기가 자랐던 그곳에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선교사로 재헌신해서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많은 것 같지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계속 그 군인들을 징집하잖아요. 징집. 근데 거기도 4명 이상 난 자녀 사람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다산의 축복인 집은 안 잡아가지만 뭐 3가지는 다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남자들이 피해가고 지금 저희 다니는 교회가 남자들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다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오고 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러시아에 있는 많은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우크라이나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목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향해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갖고도 자기 그 민족을 자기의 그 나라를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어려움도 많고 저희 선교사들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놀랍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면에 종교 전쟁이 있는 거야.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는 천주교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 이 천주교가 타락하는 걸 보고 이 개혁해서 나온 그룹들이 이 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이지 않는 또 이 내면에 이런 종교 전쟁 같은 것이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타락하니까 현재 그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라는 사람이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연설 내용이 이래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영향력을 받아서 타락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중에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또 저희 지역에도 이 스탈린이 집권되면서 저희 민족을 이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옮겨 놓으면서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저희 지역에다 갖다 놔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대인 자치주 비류비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 우리 아는 성도들 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때
돌아가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대거 돌아가고 있는데, 전에는 유대교를 믿어야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고 어려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왜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가서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무슨 영향력을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제가 이 새벽마다 저희가 줌으로 선교사님들 이렇게 계속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계속 새벽 예배에 모시면서 현지 상황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피드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피드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와요. 러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이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가 어려워지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이 러시아 제정 말기의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영화한 오페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처럼 그런 영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유대인이 가정이 계속 그 영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나와요. 그 당시 아마 이 피드기라고 하는, 우리 이름으로 피드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홍콩을 가기 위해서 일본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일본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떤 일본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세오경을, 시편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쨌든 돈 벌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 나하스키라는데 왔다가 거기서 이분이 도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한 5개국어 7개국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체프레 예배에 드렸다가 거기서 이 피터스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자기 세례를 준 목사님 이름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는 원래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할래 그랬더니, 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 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혹시 내가 이 성경이 이수정 이렇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미 일본에도 성경이 번역되어졌고, 또 중국 심양에서 또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이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혹시 이렇게 판매하는 일들, 옛날 걸 권서인이라고 그랬어요. 매서인이라기도 하고, 혹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럴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국어 시편을 번역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 성경을 바로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미국으로 보내요. 맥케인이라고 하는 보내면서,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한 반에 55명이 있는데 그 중에 15명을 한국에 선교사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이제 온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미국에 가서 신학교 3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왜냐하면 영어를 그렇게 짧게 배웠는데도 워낙 언어에 출출하니까 영어를 3년 만에 거의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러더니, 나는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로 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장학금 받는 것을 부리칩니다. 근데
바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필리핀으로 먼저 선교사를 보내요. 미국 영에 있어야 5년이 되어야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2년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조선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1897년에 들어오게 돼요, 한국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결혼해서 들어오셨는데 장티푸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두 번째 부인도 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의료 선교사님이 결혼했는데 그분도 또 역시 이질에 걸려서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인 둘이 다 양화진에 지금 현재 묘지가 있고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 또 세 번째 결혼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금 파사디나, 지금 LA 근교에 있는 파사디나 풀러 신학교에 있는 거기에 선교사 묘지에 1958년 돌아가시고, 부인은 70년대 돌아가서 지금 합장되어져 있는 묘지가 지금 미국 파사디나에 있고, 두 부인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강남 쪽에 보면 세곡교회, 내곡교회, 부산의 둔전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우리나라 백정들만 찾아다니시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쌍놈들이 예수를 빨리 믿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민족에 이렇게 지금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자, 이 신약은요 지금도 오역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구약은 바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거치지 않고 히브리어에서 바로 조선말로 바로 번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안 지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저 또한 러시아 갔는지도.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쓸 때 딱 이 자료가 하나가 남아있어서 제가 러시아에서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서 제가 오자마자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다. 대한기독교서역에서 이게 논문집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러시아에서도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라 왜 이 나라가 왜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랬나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2부기 때문에 좀 시간의 제약을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길게 1부 때 설명을 안 하는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기도의 집, 이 핵심 가치예요. 이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들면 교회 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든 기도의 집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좀 한 절만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여러분들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맨 막둥이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죄 때문에 사울에게 눈총을 받아서 평생 피해만 다녔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굴 속에서 막 그 어려움을 막 호소하는 얘기들, 또 자기 왕이 됐는데 누구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또 피해 다니고, 평생 하여튼 시작부터 끝이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또 밧세바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또 뭐 엄청난 또 자기네 영적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이 인간이 세우는 왕 중에는 가장
귀환왕으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했을 때도 보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가 그 하나님께 가장 그 영광을 받았던 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해파되어지고 없지만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그 보면 다윗의 성에 왜 회복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무너져 그 다윗의 그 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 중에 다윗의 장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지금 그래도 이 교회가 여기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볼 수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배를 보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들만의 예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도 좀 스크린 위에 좀 설치해놔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좀 보도록. 세상 사람 요즘 세대들 20대 미만의 세대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교회도 한 번 가봤는데 요즘 세대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요즘에 20대들이 다 미전도 종족이 한국 애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YM에 제가 출판부 했을 때 책이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복음을 듣게 하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근데 뭐라고 다윗이 얘기합니까? 오늘 27장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20절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거는 두려워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악인, 뭐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들, 뭐 군대 단어들이 보면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구하겠다 그래요. 우리는 좀 힘들면 이거 좀 주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요. 뭐 내가 아픈데요. 뭔데 이렇게 구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직 한 가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소원.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월 달이 됐기 때문에 3월 얼마 전에 우리 3.1절이었잖아요. 아직 4월 달이 안 갔기 때문에 거기 백범일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뭐입니까? 이렇게 김구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나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많은 광복군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뭐 미국에 가서도 독립군들이 있었지만 또 러시아 공산주의와 또 함께 사실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독립군들이 대만 장개석 독립군대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있고 모태증 쪽에 가서 받은 사람들도 있고 레닌에게 붙어서 받은. 이게 독립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게 이제 좌파 우파 갈라지면서 1947년 제주시에서도 여기서 기념행사를 가졌는데요. 한 장소에서 좌파 따로 우파 따로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3.1운동 행사를 했는데 좌파 따로 우파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소련 군정에 의해서 북으로 이쪽 남은 또 이 미군 군정에 의해서 이구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지금 현재 그 KBS 전신인
경성 방송국,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방송국, 지금 현재 조선일보 자리가 되는데요. 그 당시 한 PD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서울대 음대 다니는 안병원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습니다. 21살이에요. 그 당시에.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방송을 하나 프로를 맡는데 독립에 대한 방송국을 맡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니죠.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21살의 청년이죠. 자기 아버지가 조선일보의 그 편집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만평도 하고 사파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랬던 분이고 또 예술인이기도 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좋은 시 하나를 좀 적어달라고. 그러면서 아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 성함은 안석주인데요.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는 동서문교회라고 하고 숭의동교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명륜중앙교회예요. 지금 통합측교단에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여 년 넘은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에 그 자기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서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인데 교회를 다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어낼까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영감을 주셨어요. 영감을 줘서 곡을 거기다 붙이게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우리 맨날 같이 부르는 거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그 아버지가 원래 처음에 이 가사는 어떻게 지어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정성 다해서 독립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독립. 이 결에 살리는 독립. 독립이여 어서 오라. 독립이여 오라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독립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통일로 바꿨으면 어떻게 했는가 해서 결국은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1947년에 이 노래를 이 방송하기 시작할 때는 뭐냐면 동요로 기록이 되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교육들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다음 세대가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좀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면서 보니까 빨리 첫 차를 탄 게 보니까 5시 50분 차인데 여기 오니까 6시 30분이더라고요. 주위에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101명 사진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니까 101명. 물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토록 외쳐서 독립을 맞았지만 사실은 나라가 또 갈려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해서, 통일이 되면 또 여러분들 뭐 할 겁니까? 또 싸우고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의 본문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영어로 원띵이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1950년 6월 25일 이후에 지금 7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처럼 지금 그 이후로는 전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근데 한번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계속해서 예배하고 한 번도 예배를 끊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후로 전쟁이 물론 연평해전이니 천안함이니 여러 가지 그런 국지전 같은 건 있었지만 전쟁이 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만큼 우리나라 이 역사상 지금은 지금 뭐 미사일을 쏴올려도 우리 끔찍도 안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사니 뭐 그러는데 미사일을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끔찍도 안 해요. 그러는가 보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장 말씀에 보면 여기서 구하리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구하라 앞으로 계속해서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정세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선함, 매력,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 성전에 예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소율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갖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역들을 열어주셔서 뭐 DTS를 해도 계속 하나님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가정상담학교 세미나 또 북한을 사역을 돕는 것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병원을 북한에 6군데를 도울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셔서 저는 제가 십자가 달고 다니는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김일성 회장 배지라 그래요. 그런 걸 달고 다녀도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어떻게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랑 그 사람들 같이 다닐 수 있느냐 뭐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늘 제 마음에는 갈증과 갈망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저는 그 당시에 김정일이 죽으면 또 금방 이렇게 뭐 통일이 올 것 같은 느낌 전혀 그것이 아니라 이 김정은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결론된 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가 기도의 집을 저희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역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집중하면서 또 저희가 우리 여기 조시아 형제 계시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컨버케이션에 우리가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저희를 불러준 그 최동관 형제라고 에레미야라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우리 조선족 형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뭐 나이가 먹어서 한번 선교순례를 가볼까 이랬는데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형제가 이 선생님 꼭 오셔야 됩니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까꾸로 됐잖아요. 어떻게 제가 오라고 그래야 될 처지인데 꼭 오시라고 현지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까꿀로 이스라엘에 꼭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컨버케이션이라고 하는 열방에 있는 한 3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24시간 계속 2주 동안 15일 동안 예배하는 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런 모습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능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제가 그 현장을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다윗성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컨버케 예배를 함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구나. 제가 돌아오면서 왜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DTS 기간에 2010년도에 받았는데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역하는 거니 내가 무슨 기도의 집이야 기도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정확하게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금도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의 집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줌으로 계속 함께 예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기도의 집이 계속 현지인들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행원교회 안에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는 원하는 교회가 행원교회가 아닌가. 말이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행원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제가 행원교회 안 지가 오래되지만 이런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교회 명륜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이 그 21살에게 청년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게 꿈에도 소원 이 통일이라는 노래가 한때 금지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지곡을 김정은이가 풀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이 그냥 불러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요로 불려졌던 것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의 전에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 복음이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 땅 안에도 지금 선교사님들 소식이 이 유럽을 지금 복음화시키고 유럽 교회가 우리가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든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사실은 이 피dig이라고 하는 성경에 눈을 들어 그 찬양을 찬송가를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편의 오늘 이 말씀 그걸 우리 민족에게 처음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격. 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지으셨는데 1800년대 19세기 말에 19세기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분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 영양 부족으로 이 뭐랄까 시각 장애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가만 8,000곡을 지으셨어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대 미국의 집회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19세기에 여러분들 복음운동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불렀던 찬송가들이 다 이런 찬송가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찬송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오 놀라우신 구세주. 이것이 오늘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해서 오 놀라운 구세주를 그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구하는 것 한 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요즘 에지버리 부흥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 전역에 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MZ세대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건초더미의 부흥도 MZ세대의 부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부흥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행원 땅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제가 트루키에 지금 터키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트루키 선교사님들 지금 저희도 요즘에 하나 이 줌이 발달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계속 새벽 예배 저희가 세우면서 현장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계세요. 이란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10년 30년 동안 한 명 두 명밖에 전도를 못했었는데 난민이 되면서는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30년 40년 동안, 물론 저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의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장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6시 반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 빈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함을 원하는 자들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1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또 다음 세대에게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강사들 모셔서 어떨 때는 대담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제 대담을 했는데 숭이감리교회 현재 이선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서 찾다 보니까 제가 그 아버지는 이영훈 목사님을 잘 알아요. 감리교회에서는 거의 그 금난교회 다음으로 한 10만 명 되는 교회는 사실은 한국에 많지 않은데, 이분이 잘나된 게 아닌데 한 교회, 그 원래 선교사들이 세운 내리감리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숭이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3대째 목사입니다. 그 교회 한 교회에서만 3대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세습이다 뭐다 그래도 10만 명 되는 교회에서 아무나 데려다 세우지 않는데, 제가 놀랍게 찾다가 보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가 이만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YMCA를 세우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원을 금강산에 세웁니다. 금강산에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 대한수도원이 지금 그 철원에 있는데요, 그거를 영행 세우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처음 복음 1대, 2대, 3대, 4대에 그냥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 그냥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도 일대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그 장로님은 목포, 원래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저희가 YM에 있을 때 목포 지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냥 하영조가 나오지 않고, 오정현이 나오지 않고, 이찬수가 나오지 않고, 다 아버지들이 목사들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홍정길 뭐 이런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우리가 장로님들 1세대 제가 청년 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녀들이 DTS 가고 세대를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3세대 4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한 사람이 우리의 소원은 독립으로 시작해서 소원이 돼서 민족 전체를 남과 북으로 하나, 이것이 한 교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세웠던 찬양이 이제는 그 세대를 거쳐서 우리 민족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후에도 이제는 열방을 향해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다음 세대 이 사역은 정말 이제는 가까이,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이 4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 먹고 사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의 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터전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구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하는 것 한 가지,